말씀에 굴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씀에 포로되는 것이다. 수갑을 나 한쪽 팔에 차고 한쪽 팔은 예수님께 차고 이리저리 포로되어서 그 어떤 장소도 함께 끌려다니는 것이 말씀에 포로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 권세가 내 권세 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지식, 지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권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권세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회개 없는 하루의 삶은, 그리고 회개 없는 다음 날의 출발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 일어났던 그 시간부터 쭉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니 그래도 노력하면서 하루를 정말 말씀에 굴복하고 포로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다시 성령의 지우개로 지우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지우고, 그렇게 자니까 그래도 평안한 잠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늘 말씀에 포로되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속에 개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포로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지 못하게 개입하고 끼어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 일평생을 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평생을 신앙생활 봉사도 쏟고 전도도 쏟고 관계도 쏟고 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슬픈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실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되기를 귀신의 실체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론은 더럽게 몰아갑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그리고 급기야는 더러운 인생의 결론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그리고 순간순간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실체들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저런 귀신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즐겨 읽던 교훈의 책 탈무드에도 그런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몸이나 영혼까지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고 잠자리 들기 꼭 회개하고 주무십시오. 그 더러운 생각, 추악한 내 몸으로 그냥 잠자리 들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기에 다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구두살이 배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없는 성도는, 회개가 없는 교회는 결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에 그 맛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에 굴복되고 말씀에 포로되기 위해서는 끼어든 그 사단이 더럽게 만드는
내 영과 내 육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속에 개입되어 있던 내 더러운 생각들, 내 말들, 내 행동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냥 그 상태에 놔두고 잠자리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잠자리 속에서도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꿈속에 몸부림을 치더라도 포로되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이 개입돼서 여러분의 생각을 꿈속에서라도 생각을요 온통 더러운 생각으로 마귀와 연결되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고 건강한 하루가 출발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루를 꼭 회개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었다. 회당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행동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으로 더러운 말을 쏟아나왔다. 이미 사단에게 입이 뺏긴 겁니다. 분노하고 욕짓거리를 쏟아나왔다. 더럽게 만들어버렸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너무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입술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려요. 그러므로 이 더럽게 만드는 입과 더럽게 많은 행동, 더럽게 만드는 내 모습 항상,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더럽게 하려고 마귀가 귀신이 길을 쓰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올 할 때마다 입술을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브레이크가 그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 부흥한다. 교회 부흥 못하기 위해서 말을 더럽게 해버립니다. 가정을 행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을 더럽게 해버립니다. 마귀는 특별한 거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온통 다 추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요, 더 이상 귀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엄청난 능력이지요. 빛이 있으라.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의 가정에 지옥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 줄기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에 그 모든 환경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라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권세 그 가르침에 그 귀신이 소리를 질러.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귀신의 실체를 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 주님,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장 큰 귀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귀신도 예수를 안다는 주제를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 단계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를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에 굴복되어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 되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학교 가서 직장생활에서 비골 안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적으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적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 적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의 실체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굴복되고 포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오늘 여기에 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한, 포로 되지 아니한 그런 관계.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접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이 전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정립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 문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줄 텐데 아는 것으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어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누가 가는 곳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그저 단순히 그분을 메시아로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견디지 못하는 귀신의 실체를 보십시오. 숨어있는 귀신은 더 이상에 견디지 못합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 악한 것은 절대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일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복하고 어떤 일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그 악을 이기려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개입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철저히 개입된 거예요. 그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은요, 악을 견딜 수 있지만 악은 선을 못 견딥니다. 따라 하십시다. 선은 악을 견딜 수 있지만 악은 선을 못 견딘다. 오늘 보십시오. 이 악이 선을 못 견디잖아요. 선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임하니까 사단의 마귀의 악이 못 견디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의인은 불의를 견뎌도 불의는 의를 못 견딥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불의를 견뎌도
불의는 의를 못 견딘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의를 이기려고 합니까? 불의를 가지고 불의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가지고 불의를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겸손은 교만을 견뎌도 교만은 겸손을 못 견딘다.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견뎌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보고도 못 견딥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미움을 견뎌도 미움은 사랑을 못 견딘다. 우리는 무엇으로 견딜까?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미움의 속성이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못 견뎌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함께 더러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나를 미워해도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미움을 견딥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랑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못 견딘다, 그럼 여러분 역시나 미움이 이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그 미움을 견딜 거예요. 충분히 이겨낼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이해는 오해를 견뎌도 오해는 이해를 못 견딘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해를 견뎌내. 그러나 오해하는 마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는 마음을 못 견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요, 말씀에 굴복되는 것이, 못 견디는 것은 마귀의 실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실체인 거예요. 오늘 알고 있는 이 마귀의 속성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이 귀신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까지, 진리에 그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대속물, 그 대속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까지 알고 있는 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목적은 이 거룩한 이 속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봉사도 전도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에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봉사 안에, 헌신 안에.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어떤 관계로 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헌신하는 봉사가 돼야 돼. 전도도 바로 거기에 관계 있는 헌신. 그래서 저자들에게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봉사 많이 해야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1박 거기에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분은 만났는데 상 받은 이야기 엄청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 상, 국무총리 상까지 받았다면서 쭉 해가지고 봉사활동 일주일에 엄청 많이 한대요. 여러분, 그런 봉사활동 많이 해도 주님과의 관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것이 위의 것을 찾아라. 연결된 거예요. 그게 연결된. 왜냐하면 그런 봉사활동이 나의 의를 드러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버리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뭡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말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것은 마귀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판당할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내 생각을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입술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탁 튀어나오려 그럴 때마다 딱 제어해 버립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딱 제어해 버립시오. 내가 이걸 빼앗겨서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딱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은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개입되어서 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딱 들어올 때마다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이 관계에 사단이 개입되고 있구나. 그 개입되는 그것에 쏘아서 그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에 굴복되어서 말씀에 포로 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 저녁 잠자리 들 때에 깨트려진 관계가 있다면 다 그 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눈이 발끄들락 즉시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진 것이 있다면 즉시 회복하고, 거기에 조금 개입됐던 그 사단은 나중에 멀찍이 멀어져요. 나중에 코나 확 돌아갈 때까지 보이지 않고 옷자락조차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때부터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 관계를 생각하며 하루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